할렐루야.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는데요, 오늘 해피데이 기도했고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표정으로 좌우 옆 사람을 향해서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이제 여름이 되어서 밖에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더울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열치열이었습니다. 이열치열 아시죠? 네. 열을 열로써 다스린다. 우리 성도들도 여름에 이열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이렇게 덥지만 더울 때일수록 더 뜨겁게 뭐하고요? 찬양하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열치열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뭐라고요? 다시요. 성도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함정이 있습니다. 그죠? 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바꿔가지고, 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만약에 아프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병원에 가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로 이렇게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병원에만 가서도 안 되고 병원에 가고 뭐도 해야 됩니까?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도와줄까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6일 동안에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계양산 올라가가지고 6일 동안 나무 뿌리 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좋다고요? 올라갈까요? 일 다 팽개쳐놓고 6일 동안 기도만 하고 말씀만 준비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다 팽개쳐놓고 교회만 맨날 열심히 간다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이런 것도 다 거룩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런 일반적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아주 특별하게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악의 구렁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단절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픈 분들 많이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뭐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놓고 기도만 하고 일을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학생을 위해서 또 학생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뭐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해서 점수 잘 받기를 바라는 것을 전문 용어로 무슨 심보라고 합니까? 예,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학생이 학교 기말고사를 치는데, 신학생이 학교 기말고사를 치는데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관식이니까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은총,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때때로 아주 이따금씩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잠깐 다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 중에 온전히 이 하루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쏟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온 야곱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때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때라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때.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야곱이 신앙의 롤모델이신 분 계십니까? 야곱이 신앙의 롤모델이다 라는 분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시지만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들 있으시죠? 예,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윗이 나의 롤모델이다. 예, 한 30분 정도 손드신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이 나의 롤모델이다. 예, 한 20분 정도. 예, 아브라함이 나의 롤모델이다. 예, 좀 드신 것 같고, 요셉이 나의 롤모델이다. 예,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예, 야곱이 나의 롤모델이다. 다들 예, 딴 데로 눈을 두시는데, 예. 제 경험에 의하면 아직 야곱이 나의 롤모델입니다 라고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야곱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미지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조금 안 좋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 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야곱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게 될까요?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기는 사모했는데 동시에 인간적인 꾀를 사용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야곱을 좋아하지 않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또 인간적인 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 이러한 야곱의 삶의 특징은 야곱의 삶의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나타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도 자신의 지혜,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야곱은 계속 살아가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야곱만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야곱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의 복을 동시에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그러한 모습,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펴셔서요. 창세기 32장 1절 말씀, 오늘 보면 조금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특별히 그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1절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를 만난다는 건 큰 시련이고 고민이고 문제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자신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미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의 유산은 법적으로 누구 것이 됩니까? 야곱의 것이 되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봐도 저렇게 생각해봐도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가는 길 가운데에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이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없죠. 네.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에서를 만나러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에서를 만나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에서를 바로 만나러 갑니까? 안 갑니까? 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야곱은 에서를 만나러 바로 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 표면적인 원인은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야곱은 에서에게 바로 가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3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하나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어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진영, 두 군사의 진영이라는 뜻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 때 마하네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하네가 군대, 진영이라는 뜻이고 마하나임은 복수를 뜻합니다. 두 진영을 뜻하는 것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이나 있다라는 의미로 마하나임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기를 지지하는데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있고 또 한쪽에는 또 다른 진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나님의 군대가 한 진영을 이루고 야곱이 이루었던 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종과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한 진영, 그 두 진영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다 라고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시면 지금 야곱의 눈앞에 하나님의 군대도 펼쳐져 있고 자신이 일구었던 수많은 재산들 그리고 자녀들, 종들이 이렇게 한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서라는 큰 문제 앞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은 해결책이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A라는 해결책과 B라는 해결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확실하다면 두 가지를 다 쓸까요? 한 가지만 쓸까요? 한 가지 방법만 쓰겠죠. 그런데 어느 쪽 하나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사용하려고, 둘 다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죠. 네. 오늘 본문에 야곱의 눈앞에 두 진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자기가 일궈놓은 진영. 그러면 이 야곱은 이 두 진영을 놓고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네.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먼저 야곱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택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룬 첫 번째 진영을 해결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도 붙잡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야곱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야곱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꼭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 서두에 얘기했듯이 병원에 가면서 기도도 해야 되듯이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100%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야곱의 평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100% 확신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태어날 때 이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 뒤꿈치를 붙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로 태어났냐면 붙잡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자로 태어났다고요? 붙잡는 자. 네.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래서 이 험난한 인생 때문에 이 인생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다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야곱의 붙잡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다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질을 붙잡기도 하고 인맥을 붙잡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노하우를 붙잡기도 하고 또는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붙잡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눈앞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를 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무엇이든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이 에서의 발목을 왜 잡았을까요? 뒤꿈치를 왜 잡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려고, 그 어린 아기도 살려고 뒤꿈치를 붙잡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려고 붙잡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닥치는 대로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함 받은 자 야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붙잡고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인 이 야곱이 서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보이는 것마다 다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서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복강입니다. 어디라고요? 야복강. 야복, 왠지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반드시 서야 하는 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복강. 네. 모든 것을 붙잡는 인생인 야곱이 반드시 서야 하는 곳이 바로 야복강입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오늘 본문에 드디어 야곱이라면 반드시 서야 하는 강, 야복강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이 야복강에 서야 되는데 이 야복강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23절,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첫 번째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뭐 했냐면 홀로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복강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홀로 남는 곳입니다. 이 야복의 어원을 보면요, 비워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붙잡던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두에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야복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만나는 여러분만의 장소, 여러분만의 시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야복강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복강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24절에 우리가 이미 읽어봤습니다. 야복강에서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 야복강에서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어떤 것일까요? 강호동, 이만기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는 씨름을 머릿속에서 그리시죠? 네. 그런 씨름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넘어뜨려야. 그죠? 넘어뜨려야 이기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씨름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씨름은 어떤 것이냐면 붙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붙잡는 것. 서로 붙잡는 것이 이 씨름의 핵심입니다. 야곱이 태생적으로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붙잡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붙잡았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야복강에서 해야 될 씨름의 핵심은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붙잡는 것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야복강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붙잡는 것은 야곱의 주특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살았는데 이 붙잡는데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붙잡는 것 역시 탁월하게 잘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붙잡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씨름은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이 야복강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긴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야 됩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에 이기지 못할 것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반칙 아닙니까? 야곱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번 야곱 이겨보려고 반칙 쓰신 거 아닙니까? 씨름하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 반칙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한번 이겨보시려고 지금 야곱에게 반칙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반대로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야레크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원어의 문자를 놓고 보면 이 야레크도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야곱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 야레크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야레크는 뭘 의미하냐면 허벅다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야곱이 붙잡고 있던 기초, 기반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허벅지가 몇 개입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맞추셨습니다. 2개가 있죠. 그럼 좀 더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데 몇 개를 치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1개를 치셨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개 다 치셨으면 아예 걷지를 못하겠죠. 한쪽만 치셨으니까 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의 기반, 야곱의 인생의 기초는 몇 개였을까요? 역시 어렵죠? 야곱의 인생의 기반은 몇 개였을까요? 원래 2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개가 되었을까요? 1개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씨름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의 2 진영을 놓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기초를 놓지 못하고 하나님도 붙잡지만 자신의 것들도 여전히 붙잡고 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는 야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벅다리, 기초, 기반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허벅다리의 힘줄이 끊어진 이 야곱의 인생은 이제부터 변하게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야곱은 아무거나 붙잡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만 붙잡는 인생이 되냐면 하나님만을 절박하게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이 야곱이 반드시 서야 하는 야복강에서 야레크,
그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홀로 붙잡고 씨름하게 된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홀로 남아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씨름하는 장면을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기도보다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씨름은 누가 건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데 이 씨름은 누가 하게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야곱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씨름을 우리는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집은 똥고집. 그렇죠? 아무리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씨름을 걸어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 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씨름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씨름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씨름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놓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씨름은 혼자 붙잡는 것입니까? 둘이 맞잡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야곱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나를,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씨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씨름한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십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야곱의 삶을 보면 늘 실패와 좌절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했다? 이겼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실패하게 될까요? 승리하게 될까요? 승리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브니엘을 살게 하십니다. 뭘 살게 하신다고요? 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브니엘이란 지명을 야곱이 그곳의 지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야곱이 가는 모든 곳이 브니엘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3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이제 가는 어느 곳에서든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네 번째로
뜬구름 잡듯이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32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전해 명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씨름한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다릅니다.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헤는 엘로힘, 동일하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누굽니까? 자신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물론 맞죠. 그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청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